이제 역대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36장까지 있는데 이 역대하를 마무리하는 동안 오늘 25장부터 36장까지 가는 동안 왕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사무엘서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그 두 가지 길,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다른 말로 다윗의 길, 사망의 길을 다른 말로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 나라의 왕이지만 진짜 왕이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윗의 길, 생명의 길.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하여 탐욕, 거짓, 다툼,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게 하면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고 아합이 갔던 길입니다. 그 길로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창립 50주년과 또 담임 목사 이취임 예배와 또 이 역대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 제가 다윗의 길 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25장, 그리고 이제 한 장씩 왕들의, 이 사람들이 다윗의 길 갔나 여로보암의 길 갔나, 이거 우리가 추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세계관, 이 관이라고 하는 관점,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의 세계관이 여러분, 그가 중간중간 그의 삶에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25장 1절과 2절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갔나 여로보암의 길을 갔나, 한번 여러분 추적해 보시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2절이 우리를 좀 고민스럽게 하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치 못했다. 그러면 이게 다윗의 길 같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같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좀
신앙인 같아 보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인 그의 삶,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장은 우리에게 이 저자가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이 온전치 못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삶이 온전치 못한 삶일까요? 어떻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당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치 못했어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온전치 못함에 대한 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과입니다. 자, 어디를 가시냐 하면 25절, 26절, 27절, 28절. 먼저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자, 지금 오늘 이 25장 본문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샤 얘기하는 거죠. 1절 보세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아마샤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아마샤가 25절 아마샤가 15년간 뭐 했대요? 생존했대. 아마샤는 유다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역대기를 쭉 살펴보면서 왕에게 생존했다는 말 쓴 왕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왕이 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 주로 표현이 그랬어요. 다스렸더라, 그가 왕위에 있었더라, 뭐 통치했더라, 뭐 이런 표현들은 있지만 여기 지금 아주 생소한 표현이 나와요. 아마샤가 15년간 뭐 했더라? 생존하였더라. 이 생존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가 왕으로서 왕답지 못했던 거죠. 어떤 생존이냐 하면, 자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로잡힌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생존했어요. 겨우 살아간 거죠. 그리고 결국은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샤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망하다가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도 어떻게 돼요?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냐? 그러면서 아마샤가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어디로부터요? 여호와로부터.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그러니까 25장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예요. 온전치 못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길을 포기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길을 가지 못한 거, 다윗의 길을 포기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버린 거. 여러분, 아마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고 이렇게 하니까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역이 일어나고, 그가 그 반역자들에 쫓겨서 라기스, 외국인의 땅이에요. 이방 족속들의 땅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반역한 무리가 라기스까지 사람들을 보내요. 자객을 보낸다고요. 자객 아세요? 닌자. 그 보낸다고요. 그래가지고 닌자가 가가지고 그를 라기스에서 죽여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이 말 표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25장을 어떤 그 눈으로 이 25장을 좀 바라보고 연구하고 또 이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린 거, 그 삶이 어떤 삶일까? 그 삶이 어떤 삶일까? 그거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마샤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2절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은요, 이 긴 28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3절 4절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 한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는 전부 다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이게 어디에 걸려 있냐 하면 온전하지 못한 아마샤의 모습에 이 본문이 쭉 걸려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역대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에스라. 어떤 상태에서 썼을까요?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제사장 이 에스라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왜 포로가 됐지? 왜 망했지?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했지? 다윗의 길로 가야 마땅한 우리가, 마땅한 왕들이, 마땅한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구나, 아합의 길을 갔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좀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그들이 살아간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회복되고 있는 내 후손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역대상하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무슨 교과서냐? 역사 교과서예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된 역사 교과서냐? 우리 후손들에게 다윗의 길로 가세요 하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역사 교과서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에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눈, 그가 비록 이름은, 타이틀은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남유다의 왕이요, 그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처음에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기는 했지만 다윗의 길이 뭔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데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들의 온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의 길을 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과 동행할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관점이 고정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절 말씀부터 이제 이게 3, 4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야기 잠깐 들려주고 5절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5절부터 오늘 왜 그러냐면 이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에게 반역이 일어났고 그는 라기스로 도망해서 거기서 죽었고 그 시체가 비참하게도 말에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그 아마샤, 이 왕이 온전치 못한 삶의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면서 결단코 내 삶에, 내 신앙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온전치 못한 걸까요? 온전치 못한 신앙. 네? 온전치 못한 신앙. 자, 5절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계수를 했어요. 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군사가 3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디랑 전쟁이 일어나냐 하면,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아마샤가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에돔. 그러니까 어디랑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에돔이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샤의 마음속에 이거 우리 30만 이 군사로는 저 에돔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은 100달란트 이 돈으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는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지난 몇 왕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 들었어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아합과의 교제, 아합의 집 그 영향 때문에 가짜 왕인 아달랴가 판을 치고 그 남유다의 왕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 자기 선조들의 그 실패를 거울로 삼고 그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지금 뭐예요? 30만 정도나 됐으면 하나님, 제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사밧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힘이 좀 더 있어야 완벽하게 저놈들을 제압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북이스라엘에 돈을 보냅니다. 은 100달란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군인을 요청합니다. 근데 군인 몇 명을 고용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는요, 그동안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의지하고 싸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지했냐 하면
하나님이 교제하지 말아라. 그 아합의 길로 가는 저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가치관을 사모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들에게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그 용병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7절 사람을 하나 보내요.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밑줄 긋고 옆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7절 8절에 전쟁의 주체, 즉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숱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요. 물질과의 전쟁,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고단한 문제들과의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실래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실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마샤는 이 전쟁을 용병들을 의지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치 못함의 개념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00%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게 다윗의 길이라면, 온전치 못한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지난밤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듣는데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랬습니다.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부모가 이 아이를 왜 버렸는지 고아원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의 얼굴은 거의 얼굴의 한 3분의 1 가량이 점이에요. 여러분, 그 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아이에게 그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막 성인이 되려고 할 때 얼굴에 암이 생겼어요. 코피가 쏟아지고 얼굴에 뼈를 갈아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이 삐뚤어졌어요. 코가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제 간증 들으신 분들 어땠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 앞에 화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어요? 네. 좋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의도는 뭐였었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화면이 딱 비칠 때 설교자 옆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 감사 요 글이 딱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 약간 좀 미스가 났어요. 그래도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그 글씨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감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의 길을 갑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1%든 10%든 몇 %든 간에 그가 하나님, 외형적으로는 나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온전치 못했다. 우리도 그래요. 외형상으로는 교회 집사일 수도 있어요, 권사일 수도 있어요, 장로일 수도 있어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이 아마샤는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그것도 용병들의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온전치 못함의 개념이 뭐냐, 뜻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온전치 못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마샤에게 저희 북이스라엘의 그 용병들 10만의 군사, 당신이 준 그 은 100달란트 이거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이게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여, 저 10만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 의지해서 데리고 가려면 가서 힘껏 한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패하게 할 겁니다. 뭐 하면요? 저 용병들 의지하면.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어떤 힘, 능력,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어떤 그루터기,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온전치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샤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마샤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 100달란트 너무 아깝지 않소? 그러면서 어찌할꼬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써 있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온전한 다윗의 길로 가십시오. 네. 여러분, 어떨 때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만 의지할래?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마샤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죠. 거기에 자기에게 온 군대, 북이스라엘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 북이스라엘에서 돈 주고 사왔던 용병들, 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가게 했다. 그 이유로 아주 막 심히 막 이렇게 분노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만 듣고 이제 담력을 내서 에돔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에돔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소식이 한 가지 들려요. 뭐냐 하면, 자 13절 보세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죠. 10만의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사왔던 용병들이 그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 막 그냥 동네들,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막 약탈하고 그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얼마나 죽였냐 하면 3,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소식이 들렸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이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돌아올 때 14절 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 이 사람들은 에돔과 세일은 그들의 종교가 같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또 아스타로시나 그 몰록, 이런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데 세일 자손의 신들, 이게 아마 아마샤 보기에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13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아니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쟁하고 이겼는데 왜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에 아마샤가 돌아오는 길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게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이야 하고 세우고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분향해요. 이게 바로 도라섬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온전치 못함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게 아합의 길이에요. 이러면 망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온전치 못함이에요. 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온전치 못함.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아마샤, 온전치 못함. 그가 그만 세일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아마샤. 그런데 그 아마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어. 그래서 이번에는 15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어요. 한 선지자를 그에게, 밑줄 그어보세요.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거늘 그들이 섬기는 그 에돔의 신, 세일산의 신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왕이 경험했거늘 어찌하여 왕은 그들의 신에게 구합니까? 왜 배반합니까? 선지자가 가서 그렇게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기회를 준 거죠. 그랬는데 16절, 자, 참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저주받은 이유, 16절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까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멸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온전치 못함의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합시다, 다윗의 길로 갑시다,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요, 아합의 길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요, 돌아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샤, 그가 왜 반역을 그러니까 아마샤를 반역하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아마샤가 왜 도망을 저 라기스까지 도망을 해야만 했을까요? 도망간 거기에서 쫓아온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저는 다윗의 길 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경로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